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 우리 이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다 암송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뒤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3년과 15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오늘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또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15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 3년이라는 3년 만에 그리고 15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일 동안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이 3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자들은요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2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이제 3년의 군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하면 제가 이제 군대 시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한 3년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죠.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인데 또한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 비해서는 매우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3년 만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당시에 게바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함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이제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은요, 음식을 먹고 이제 몸이 회복되었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며칠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 해당에 나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자기가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온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에 들어가서 또한 그에게 안수를 받고, 근데 할 때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또 음식을 먹어서 몸이 이제 강건해졌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몸에 힘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그 다메섹 해당에 나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그 다메섹 해당에 나가서 여러 해당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해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사울이 전한 복음은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 사울이 지금 나가서 전한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사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도 유대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감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살기 등등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신문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띄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이 사울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죠. 따라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사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기가 그렇게 공격하고 살기 등등하고 막 그냥 이분이 막 넘쳐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사울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전체적 의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 그리고 왕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의 사도로 지금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시 나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증거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유예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반쪽 복음이었지만 즉시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즉시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을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해지는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뭘 전한다고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위축이 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 아주 반쪽짜리 복음을 잘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뭘 하기를 공모했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이제 야단이 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의아했죠.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힘을 더 얻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날을 동안.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여러 유대인들이 막 이제 의기가 이제 막 분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느냐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제 성문, 그 다메섹 성 있잖아요. 그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있으면 백발백중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메섹 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 문으로는 못 나가는데 그 성벽에 강주리를 만들어서 그 강주리에 바울을 달아서 내려서 사울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더 이상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다메섹에 갔던 사울이 180도 변해서 이제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이변이 벌어졌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들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증거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여러 날 동안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구사회생으로 사울은 즉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다메섹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를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사울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찾고 있고 저들은 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딜레마에 빠졌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딜레마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딜레마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 3년 만에 할 때 자신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지금 다메섹에서 있었고 그 후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사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3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울은 3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3년의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두 가지였다고 했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한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함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AD 그리고 나의 AD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비로소 아노 도미나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3년의 시간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하루라도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먼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이방을 위한 그리고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도 바울은 3년의 숙성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숙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것,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공부를 금방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할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그 아라비아 3년의 시간 동안 숙성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5장 24절이죠. 그 정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숙성의 시간을 3년 동안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되면 15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고 했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3년이 그 군대 생활 3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군대에서 그 많은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말씀이 증거되는 그 기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3년은 또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을 보낸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 1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 15일의 의미는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명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독불장군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 15일 동안 머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했고 야고보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동역자지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해가 충분했던 거예요.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그 3년의 주님과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한 15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도이며 동역자들이지만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복음의 진척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대표 사도였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이었던 거예요. 15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일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그 옷을 걷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BC였고 Before Christ였고 AD,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의 AD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사정을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동역자고 같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동역자였지만 그들 간에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5일 동안 바울과 그 베드로와 함께 거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AD의 삶, 아니 BC의 삶, 그리고 AD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들과 나눕니다.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과 함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방을 위해서, 그리고 왕들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로, 우리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 앞에,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한 사도 직분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지금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본다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라비아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와서 그 사람의 뜻을 따라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도직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시간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자신이 받은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설명을 하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사도 바울로서 담대하게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나오죠.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15일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 그리고 나의 삶의 전체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믿습니다. 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뜬다고, 우리는 그냥 말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과정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결단 없어도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다 종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구원 받은 것이다. 당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 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 말씀이 그냥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에게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반부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면 내가 결단해야 할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포기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예수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결단 없이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몰아가셔서 아라비아 강야에 두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임의로 자신이 아라비아로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에도 있지 못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도 있게 못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라비아 강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배우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전반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3년의 시간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3년의 시간 그리고 15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기 위한 그 과정에 3년이라는 시간과 15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오가는 시간이고 또한 15일조차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숙성된 믿음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